여러분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도 제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올해는 너무나 이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저녁에 밤에 9시, 10시에 30도가 넘는 날씨 가운데 제가 밤에 잠잘 때 에어컨을 켜놓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올해가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잘 때는 제가 에어컨을 켠 적이 없는데 그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더웠는데 그런 이제 여름도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9월 말 이제 가을이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봄, 가을이 짧게 지나가겠죠. 12달 중에서 반은 여름이고 반은 겨울 가운데 있을 것인데 이 짧은 이제 가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또 추운 겨울이 이제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쌀쌀한 추운 겨울 날씨라도 몸이 추운 가운데 직장에서 이렇게 오고 집에 가면 저녁에 이제 따뜻한 저녁을 먹고 또 저녁을 먹은 후에 또 이렇게 커피 머신에서 막 내린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이제 겨울일지라도 몸과 마음을 이렇게 안정이 되고 녹아내리는 그런 이제 평안함을 이렇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추운 겨울에 이제 거리에서 추운 겨울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힘든 상황도 우리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도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식사와 커피, 차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너무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전쟁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내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친 육신과 마음이 따뜻한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에베소서와 똑같은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내분이 발생해서 교회의 기쁨이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마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기쁨이 사라진 교회 상황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한번 줄여보세요.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거죠. 너희는 다 나와 함께 빌립보 교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는 겁니다. 은혜 한번 동그라미 보세요.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예요. 존재적인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뭐다?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라는 겁니다. 한번 줄쳐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참으로 지금 외로운 상태입니다. 홀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해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외로운 상황이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그 성도들이 통해서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식사와 따뜻한 차를 먹었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절단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한 번 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에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꽉 차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짝사랑요. 김병수의 마음에 영숙이가 있다. 연애 때 눈만 뜨면 영숙이 생각나는 거예요. 학교 이제 제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서울에 있으면 부산에 있는 영숙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삐삐밖에 없는데, 삐삐 치면 논다고 삐삐도 안 하고, 내 전화도 없죠. 공전화 가서 내 삐삐 치면 빨리 치면 전화도 안 하고 속을 태웠던 본문 설교 원고에는 그게 없는데, 어쨌든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같이하고 공감해 주는 걸 말합니다. 다시요, 그 사람이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같이하고 함께 행복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때 하객들이 이렇게 가서 축하해 주는 건요, 이제 그런 이제 어쩌면 혼주라고 하죠. 혼주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축의금 목록을 보고 이제 이분이 오셨구나 이 정도 알지만, 우리가 이제 꼭 참여해 드는 건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있는 장례식은 꼭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지지해주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지금 어려워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유일하게 바울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교회를 개척했던 담임 목사한테 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 데 가서 음식도 주고 옷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까지 또 기도해주고 법정까지 같이 간 교인이 빌립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변명함 동그라미 쳐보세요. 감옥에서 복음을 변명함과 할 때, 변명하다는 것은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다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고 변론하는 것을 변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옥중에서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도움으로 많은 의식주와 해결할 수 있는 기도와 실제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움으로 법정에서 자신은 순수하게, 자신이 그 악의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법정에서 자신이 객관적으로 변호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있는 로마까지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로마의 재판장에 가서 함께 있고 기도해 주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변명할 때 너희들이 많이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풉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외로움 가운데 힘든데,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 작은 말이라도 따뜻한 위로의 말, 그리고 격려와 그런 작은 진심 어린 그런 표현, 이런 것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너무나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관심과 격려와 성도 간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눈 수술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좀 큰 눈 수술을 해서 굉장히 좀 염려가 많았어요. 첫 번째 할 때도 막 망막박리 할 때도 꽤 오랫동안 한 두세 달을 고생을 했고, 녹내장 수술에도 한 달 내내 뭐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큰 수술을 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엔 그래도 비록 이제 조금 쉬운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죠. 또 이렇게 한 달 이상 힘들어야 되는가라는 염려가 이제 많았는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너무나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큰 힘이 되어서 그 감동이 돼서 제가 잘 회복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또 이렇게 또 사랑을 베푼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힘을 쓰고 작은 관심으로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받는 사람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8절. 8절이 빌립보서의 최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1장 8절에 별표 5개. 최고로 중요한 단어가 딱 한 문장이 나와요.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핵심의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로마 감옥에서 보고 싶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 그 증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 동그라미. 여러분, 신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뭡니까? 뇌와 심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뇌와 심장은 멈춰버리면 즉시 죽습니다. 다른 장기는 훼손이 되고 망가져도 즉시 죽지 않지만 뇌와 심장은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장기가 손상이 가면 즉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극한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뭐라고 합니까? 심장이 어떻다고요? 터질 것 같다죠. 여러분, 심장이 터질 것, 극한 감정을 느낄 때, 엄청나게 힘드는 감정을 느낄 때 뭐라고 합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까지는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성도 한 분이 교회 나가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안 와. 심장이 정말 아파요. 진짜 가슴이, 심장이 육체적으로 아파요. 심장이 아프는 고통, 그걸 느낀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심장이 아플 정도로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이 골로새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이 뭐예요?
우린 심장이 하나고 예수님 심장이 두 개입니까? 아니죠. 우리 심장과 예수님의 심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처형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다고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옆구리를 찔러도 피와 물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의사들이 의학적 소견을 내는데, 의사 전문의들이 의학적 소견을 내게 되면 사람이 죽어서 옆구리를 이렇게 구멍을 냈는데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경우는요, 심장 파열밖에는 없답니다. 심장이 파열이 되면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피 그리고 그 물이 함께 이제 이렇게 시체에서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인이 뭐냐, 죽으신 원인이 뭐냐, 심장 파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사들은 대부분이 심장 파열로 돌아가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심장 파열이 일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서 그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심장이 터져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할 때 땀방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핏방울이 된 거죠. 땀에서 피가 흐른다라는 것은요, 심장을 다 쥐어 짜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엄청난 그 펌핑을 해야 땀방울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쥐어 짜는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간절한 사랑,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치신 그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내가 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 좋지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듯한, 심장 파열이 일어날 듯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9절부터는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거죠.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가장 큰 위로와 격려다.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 주자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지식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내가 첫 번째 너희 성도를 위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요 신앙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젊은 신도시고 그리고 아주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람 성도들이 젊어요. 그런데 열정이 있어. 열심이 있어. 근데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열심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내가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큰 배는 배가 큰 파도를 헤치고 큰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배가 전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배의 크기만큼 엔진이 커야 됩니다. 엔진이 커야 되고 엔진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엔진이 크고 엔진이 강해야 큰 배가 바다 위를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려면 엔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엔진이 커야 돼요. 엔진이 커야 배가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단지 예배만 드리고 지옥 가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도가 나아가는 거죠. 유치원생은 유치원 신앙이 있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신앙이 있는데 나이가 우리가 20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 우리가 그 성인이 돼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륜이 쌓을수록 신앙의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진도가 나가려면 배의 엔진이 크고 엔진이 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될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랑과 열정 그것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성경은 잘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다음 신앙의 열정과 사랑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단이 많습니다만은 제일 큰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이죠. 근데 합동 보수교단은요. 합동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면 안 됩니다. 합동 고신 그다음에 뭐 합신 이런 데는요. 오직 말씀이야. 기도 강조 안 해요. 말씀이야. 순복음은요. 오직 기도야. 성령의 은혜 균형을 잘 잡혀야 돼.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9절에 나오는 또 핵심적인 단어가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총명이 무엇인지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인데 총명이 무엇인지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9절에 있는 총명은 뭐냐? 총명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총명이라는. 여러분 지식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그 쌓인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총명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총명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얼굴도 이쁘고 남편에게 내조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성품도 온유하고 순종도 잘하고 요리도 잘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곽사희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왜 우는가? 오늘 장동 집사님 와서 우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부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유유상종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얼굴도 이쁘고 내조도 잘하고 자녀도 잘 키우고 성품도 온유하고 순종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 AI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하고 또 저것을 잘하면 이것을 또 못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실제의 모습이죠. 여러분, 다 잘하고 다 능력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총명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다시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것, 이것이 총명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1순위 놓는 것,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총명이라는 거죠.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뜻이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이 내가 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은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알아가는 노력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면 되지만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택할 때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이 충만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뜻을 알아야 그 중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총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 총명인 줄 믿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줄 쳐보세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줄 쳐보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줄 쳐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과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진실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열심과 특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진실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돼야 된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진실된 신앙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진실된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단합니다. 진실되어야 오래 지속합니다. 여러분, 진실되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진실한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지속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요,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되고 진리인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진실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내 신앙이 지금 침체 상태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열정이 부족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이 내가 불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부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함께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열정이 부족한지, 내가 사랑의 실천이 부족한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지,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총명이 부족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부족한데요. 내일부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